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부산에 가면은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사벨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제 해산을 하다가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부인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이제 허비했으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증세가 심해졌죠. 그래서 부인은 이제 병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당시 이제 한국 동란 중에 고생하던 그런 전쟁 고아를 위해서 보내주었어요. 그 기금으로 이제 부산에 고아원이 생겼는데 후일 그 고아원이 이제 학교가 됐는데 그것이 무슨 학교예요? 이사벨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사벨 부인은 그 후로 1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식에 모인 이런 가족들과 친척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의 치료비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학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제 죽음 다음에 이제 알고 그 사실 때문에 매우 놀랐죠. 그러니까 부인의 치료비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창립 2주 전이 되던 날 그의 남편인 데이비드스가 초청을 받고 이제 창립 기념식에 이제 참석하게 돼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치료비를 모아서 보내 세워진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격이 넘쳤어요. 그때 학교가 이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건축에 이제 곤란하다는 사정을 들은 데이비드스는 미국에 있는 자기의 집과 재산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약 6만 불,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이면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6억을 넘어서. 그 학교가 바로 오늘날 4,500여 명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부산의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한 병약한 부인의 인생의 큰 지도가 위대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위대한 꿈의 산실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꿈의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서 인생을 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여호수아서는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줘요. 그런 분배하는 장면을 13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5지파는 분배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루벤, 간, 므낫세, 유다 또는 이제 유다 이런 데 에브라임, 그런 이제 5지파는 이제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이제 다스려 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지파가 나머지 12지파인데 7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7지파는 땅을 얻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5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정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온 회중을 갖다 실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에 1절에 곧바로 이제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3명을 선출하니까 21명이 됐잖아요. 21명에게 땅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그려오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 중에서 3명씩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할 땅의 지도를 그리고 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명령대로 그들이 땅의 지도를 가지고 돌아오자 이제 여호수아는 성막의 앞에서 지도상의 땅을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7지파에게 나눠 주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적인 성도와 교회의 지도를 우리는 그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첫째로는 사명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져라. 여러분, 사명을 가질 때부터
때부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지도를 그려지는 거고, 교회가 사명을 가질 때부터 교회가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땅을 취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7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말씀. 오래간만에 성경 읽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 7지파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했을까? 주저했을까? 머뭇머뭇거렸을까? 다시 그 땅의 원주민들과 힘들게 싸워서 그 땅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복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 하면 출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성취를 하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고 그 5지파에게 빌붙어서 살고 싶었던 거죠.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살만하면은 금방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살만한 정도에서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작품 교회를 만들고 작품 인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빌붙어 살지 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의 삶이고 가정의 삶이라면 우리 가슴복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로서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부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슴복찬 교회도 부흥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축복받고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부흥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이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살찌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이 있는데, 내일이 있는데, 미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축복이 뭐냐, 그런 말이야. 여러분은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하 단칸방에 있다가 전세방으로 오고 전세방에 있다가 아파트라도 한 30평 오면 축복받았다 그래요. 틀렸을까요?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그러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늘어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짜 축복은 뭐냐? 내 욕심을 채워서 내가 넓어지고 살찌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뭐냐 그러면 헌신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건강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는 건 축복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축복은 기도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봉사가 늘어나고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선교도 더 해야 되고 구제도 더 해야 되고 기도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품어야 되고 봉사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깨어진 가정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힐링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인식하면서 나는 기필고 축복을 받겠다, 기필고 우리에게는 부흥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소명 앤드 사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해주면서 도전과 어떤 이제 축복들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안주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반드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사람과 집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안 믿는 것 같아. 정말 믿으면 이럴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선고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장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대적을 물리치고 주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단지 율법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제 그러면 좌고 우면이란 말을 하죠. 좌로 이렇게 돌아보고 우로 쫙 째려보는 게 좌고 우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형통하게 할 테니까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되겠다. 형통하게 됐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것을 너가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밟도록 이렇게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제 교회만 하면 됐지 뭐 이제 건물도 있겠다 그죠? 우리도 밥도 먹고 있고 뭐 그죠? 이웃에게 또 밥도 퍼주고 있고 뭐 이제 그런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욕심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라는 차원에서는. 근데 사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지체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욕심들은 우리가 만족할 줄 금방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은 만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욕심을 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런 베푸는 기쁨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교회 봉사자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역곡동과 부천산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따뜻한 돌봄을 줄 줄 알아야 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불타는 우리가 전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큰 손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은 우리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갈급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서 핏절의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세속적 욕심은 빨리 만족을 하면 좋지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만족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를 위한 전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김을 위한 전진이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정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있지 말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꿈과 사명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도 없이 안주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그렇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꿈을 꾸어라. 우리가 이제 꿈을 꿀 줄 아는데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내 인생의 지도, 우리 교회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이제 가질 때부터 또 지도가 그려지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일곱 지파에게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게 했을까? 그냥 그 땅 정복하러 가 이러지 않고 왜 땅을 밟고 그 땅을 지도를 그려오게 했을까?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목적지에 이루고 싶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열망과 꿈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열망과 꿈이 땀을 흘리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꿈과 환상에 매혹되지 않으면 노력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꿈과 환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이제 자동차 왕, 오늘 이제 백화점 왕 얘기도 할 건데, 왜 자동차 왕이 누구냐면 헨리 포드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어느 날 마차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말이 없는 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얼마에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큰 재벌이 되었다. 그가 이제 부부가 이제 죽은 후에 그 디트로이트에 그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안에 이제 포드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아래 이런 글씨 있다는 거 너무 알죠?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와 믿음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을 꿈만 꾸면 안 되고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를 그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구두수 성공인데 윌리엄 캐리가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영국에 이제 침례교인이 있는데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 구두수 성공이었거든요. 그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야간 신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서 언어라든지 의학까지 공부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이제 성경 번역다가 고질적인 악습, 그러니까 과부는 화형시키고 뭐 유아들은 살해하고 말이죠. 그런 어떤 고질적인 전통적인 그런 악습들도 이제 철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갔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자기 방에다가 일터에다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늘 기도했다는 사실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걸과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돼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 뭐 한두 번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건 너무 유명한 말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꿈이 있는 한 사람은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슴 목적기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사업자 안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전체 교인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는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런 꿈꾸는 한 사람이 가정의 전부의 가족들보다도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꿈이 있는 한 사람이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꿈이 없는 그 인도의 그 어둠과 무지의 땅에 들어가서 가난과 그 저주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우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있는 어떤 사람이 지도를 그려놓고, 여호수아가 오늘 지도를 그리라 그러잖아요. 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사람 윌리엄 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한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여기로 오는데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 땅은, 왜냐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여기가 본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래된 땅이, 역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여기서 잠을 자고 떠나가는 데가 여기가 역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곡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교회가 또 교회촌이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개척을 해서 동사무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럼 세소망 복지기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이사를 해서 현 건물로 들어왔어요. 그죠? 뭐 그럼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10년 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너무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이 찌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쁘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곳에 더 위대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2020 2000 비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가정의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20개 학사관을 만들어서 청년대 학생들을 깨우고, 또 200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우리 조국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고 200곳의 선교지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게 200 비전이잖아요. 2000 비전, 2000평 땅 위에다가 복지센터 만들고 학교 만들고 훈련센터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상담 치유도 하고 이 지역을 깨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이 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하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전체 교인보다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결국은 이사벨 중고등학교를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담치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상처 많은 거,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말이죠. 사회봉사를 해서 저소득층들 섬기고, 독거노인들 섬기고, 또 소년소녀 가정들도 챙겨주고 말이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10명이면 어떨까요? 그죠? 1000명이면 그런 꿈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잖아요. 늙은 교회잖아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 3명만 모여도 젊은 교회고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면 다 꿈과 환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만도 목사에게는 우리 가슴벅적은 가야 되는 거야. 전인적 힐링성 기타 생태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가정이 깨져서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리더십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고, 이런 꿈을 꾸는 자, 그런 무릎 꿇는 자, 그런 윌리엄 캐리, 그런 요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꿈과 환상이 있으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젊어집니다. 젊은이라도 꿈과 환상이 없으면 9세대이고 노인이라도 꿈과 환상이 있으면 바로 신세대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질 때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직접 얻을 땅을 그리게 한 것도 뭐냐면 꿈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꿈이 생생하게 기도하고, 생생하게 기도 응답도 생생해지고, 은혜 체험도 생생하게 되고, 기적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2000m 산을 오른다 그러면 1000m는 올라가잖아요. 200m 산을 올라가면 100m밖에, 200m밖에 못 올라요. 다 올라가도. 그래서 빅싱크 크게 생각하고, 빅헤이버 크게 행동하고, 빅프레이어 크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란 말은 입만 넓게 열라는 게 아니라 꿈을 크게 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넓혀 기도하라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꿈을 흘리려고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가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면은 화학 때 망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환상과 망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데 실체적인 계획과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상이 되고 망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8절에서 왜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 그랬을까요? 8절 한번 봐봐요. 8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려오라 그랬을까요? 한번 봐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 두루 다니라. 원래 그린다는 게 드로잉이라는 잖아요.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좀 그 땅을 향해서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발로 열심히 뛰면서 땀을 얻어야 여러분 꿈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라. 이제 왜 나머지 7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으려고 이제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냐면 땀과 희생과 피가 없이 이미 이제 기업을 얻은 5지파에게 빌붙어 가지고 적당히 살기로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적당주의 또는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 속에는 결코 작품 인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적당히 붙어서 그저 뭐 적당하게 이 정도 밥 먹고 이 정도 전도하고 뭐 이 정도 기도하고 이러면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시편을 쭉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가 이거 확 바꿔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 새벽 기도가 덜 나오는 거예요. 비는 비가 와서 안 나온다고 월요일 하라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더워서 안 나온다 그러고, 이거 심각한 거다. 이번 주일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너무 어떤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불안하다 이거. 이렇게 전반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현실에 그냥 붙어서 살면 현실을 거슬려 가야 되고 현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5지파에게 붙어서 7지파가 적당하게 살려는 데서 작품 인생이 나올 수도 없고 작품교회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 너무 잘 알죠. 이제 선교비를 많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100만 불이면 지금 한 1, 200, 3, 4, 몇백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도 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가 어떻게 쓰이나 하고 이제 중국 여행을 하는데 어떤 곳에 이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상한 것은 멍에가 이렇게 있는데, 소멍에가 있는데
청년이 하나가 멍에를 메고 소가 하나가 멍에를 메고 뒤에서 노인이 이리야 그러면서 짝짝짝짝짝 그러면서 그 소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하나메이커가 이제 중국 성교비가 어떻게 했으나 또 중국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그 노인에게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소를 한 마리 하든지 두 마리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말지. 아니 여기 젊은 청년 당신 아들 같은데 어떻게 다 거기다 멍에를 매가지고 하나는 청년하고 하나는 소가 한 마리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얼마 전까지 두 마리가 있었어요.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름답고 아주 거룩한 예배당 하나 보이죠? 예배당을 지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헌금할 것이 없어가지고 염려했는데 내 아들이요 소 한 마리를 팔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소 대신 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 팔아서 헌금하자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이놈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존 하나메이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일생의 좌우명이 몇 개 있는데 첫째가 먼저 즐겁게 희생하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즐겁게 희생하자.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짜증나 얼마나 불평하고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즐겁게 희생하자가 존 하나메이커의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는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그 탁월한 경영 솜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신부 장관직 이건 몇 번 말했으니 잘 알죠. 제의받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이죠.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결국 이제 교사직도 하고 장관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멋진 작품 인생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청년은 지금도 멍에를 메고 논밭 소를 쟁기질을 하고 있을까요? 존 하나메이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청년을 데려다가 바로 미국 유학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중국 복음화의 큰 인물이 되는데 성문삼 목사의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얘기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오는 것이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 물질을 심으면 번성의 열매가 오는 것이에요. 내 몸을 드리면 건강의 열매가 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드리면 축복의 기적의 은사가 열매가 오늘도 오는 것이에요. 그 젊은이가 누구였을까? 그래서 한번 성만선 씨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부와 명성과 높은 신분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소명 앤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씨앗을 심으면 부도 오고 명성도 오고 높은 신분도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해서 성공이 아니야. 성김이 없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성공은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높은 신분이 있어도 섬기지 않는 성공이 어딨냔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청년도 송문삼 목사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보면 그냥 가난뱅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돼서 중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큰 작은 거 심었더니 그냥 겨자씨와같이 큰 열매를 걷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타듯하지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명을 맡았으면 최적화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성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살아드리는 거. 많은 성도들이 구체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무책임과 태만함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성도가 만족한다는 것은 마음의 만족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발걸음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땅을 밟고 오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만족은 감사가 되지만 발걸음의 만족은 여러분 태만이 되고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중요하니까 마음의 만족은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향한 발걸음의 만족은 태만이고 게으르고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만족한다는 것은 마음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꿈과
내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한 만족을,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진과 땀을 방해하는 만족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의 만족, 감사는 좋은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에 대한 만족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만족은 없어야 돼. 이 땅을 향한 만족은 없어야 된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만족이라고 짓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장만족, 장만다. 그래서 세네카 그런 말을 했죠. 게으름은 산 사람을 무덤에 넣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할 수가 없죠. 그죠? 쓰리성. 그래서 땀이 있어야 성공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였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워너메이커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가 마치죠. 존 워너메이커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백화점 왕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소비자는 왕이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예요. 정찰 판매 하러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반품이 되면 반드시 받아준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란다. 성공 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는 거거든. 뭐 성교하고 교회 생활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가 이제 이런 그 신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새 3D 그런 말을 하는데 3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 T가 있는데 thinking, 생각하라.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두 번째로 try. 그래서 뭐냐면 시도하라, 행동하라. 그 꿈이 있으면 행동하라. 그 다음에 trusting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요. 트루스팅이니까. 그래서 그 와나메이커는 한 세 가지 thinking,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그 사람의 신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람을 비누에 비유한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니죠.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비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와나메이커의 비누 비유의 유명한 연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잘 녹는 비누처럼 이 역곡동과 부천 땅과 이 나라와 많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꿈을 위한 지도를 그리고 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하고 행동하로 말미암아서 있어야 되는 큰 손이 되는 성도, 있어야만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